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이 일으키시는 표징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독서에 이 연중 시기에 들어와서 예언서의 말씀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미카 예언서, 이 미카 예언자 역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또 미카, 이사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계약을 맺으신 그 백성들이 그 계약에 불충실하고 결국 이방인들의 그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스라엘의 그 구원자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어떤 그 예언도 그 미카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시죠. 어떻게 보면은 이 미카 예언자가 활동했던 그 BC 722년 경에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침공당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저렇게 이방 민족에게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과 계약을 맺고 특히 그 신명기에 다시금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축복과 저주에 관련된 그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보노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계명을 내 법을 지키면은 잘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내용에 4배에 달하는 저주의 말씀들이 이미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주어졌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는 히브리서의 그 사랑하는 이에게 훈육을 또 베풀듯이 결국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아시리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때 당시에 그 강대국들도 하나님의 그 몽둥이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또 그들을 도구로 해서 정신 차리게끔 또 이렇게 매를 드시는데
이 미카 예언자의 오늘 이 말씀을 듣노라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위, 그들이 바치는 어떤 짐승의 양이나 어떤 그런 횟수를 하나님께서는 기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보를 보시는 거죠. 그들이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신약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체성사, 이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그 미사 지향을 할 때 어떤 때는 간청을 청원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용서를 청하고 자비를 청하는, 또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지향으로 미사 지향을 또 봉헌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그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에도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야죠. 그래서 짐승을 대신 그 죄를 얹어서 죽게 해서 대신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그 죄 사함을 받는, 결국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에 따라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그 때와 어떤 예식들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식과 또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미카 예언자에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까? 번제물을 가지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수천 마리 순양이면 만 개의 기름강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죄를 벗으려면 내 맏아들을, 내 죄악을 갚으려면 이 몸의 소생을 내놓아야 합니까? 실제로 이방인들의 신을 숭배하는 그 예식 중에는 자기가 낳은 그 자식까지도 이렇게 그 신에게 바치는 그런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이미 말씀하셨다. 근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살아가야 하는데 결국 그들은 어떤 형식과 행위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줄, 그것에 만성화되어 버린 그들의 예배에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그 관계는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시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이 예배, 문득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들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미카 예언자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자들, 호세아서나 다른 데서도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다윗이 그 바세바와 정을 통하고 나서 하나님께 와서 그 기도하는 시편 51편을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보노라면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뭐라고 했어요?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을 해드려야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송구스러워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죄인됨의 그 마음보를 하나님은 어여삐 보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러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그 자비를 입은 영혼은 어떻게 하겠어요?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미카 예언서의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스승님이 일으키시는 표징을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나에게 어떤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여러 곳에는 또 하나님께서 표징을 드러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그것을 꼭 보여달라고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또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라는 이 자가 바로 메시아라면 분명히 자기들의 눈에 걸맞는 어떤 기적과 어떤 드러냄을 그들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의 그 어떤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지만 우리가 어떤 성장의 그 과정에 이제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어느 것에 더 의미를 두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우리 신자분들 보면은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 기적이 일어났다면 신자들이 또 그쪽으로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그쪽으로 또 몰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우리의 그 믿음은 진정으로 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이미 보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서도 바라는 것의 보정이요 보이지 않는 실체의 확정이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뭐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보정을 받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상속을 받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실체가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하면 어떻게 정의 내리고 영원한 생명은 이런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미 보정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확정이라는, 우리가 그래요. 보이는 것을 보고 내가 믿는다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보는 것, 확인하는 것, 또 다른 토마스가 되어서 보고 믿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은 보이지 않더라도 토마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어요. 복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요나의 그 표징, 그 다음에 솔로몬의 그 언급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요나가 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나서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결국 큰 물고기에 먹히게 하죠. 그러면서 사흘 밤낮을 그 뱃속에 있다가 뱉어내게 해서 결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사흘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어떻게 보면 죽음은 그 골고다 언덕에서 목격한 이들이 있었지만 묻히고 부활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들에게만 그것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흘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마지막 기억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즉각적으로 믿지는 못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새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 사흘 밤낮, 이것은 모든 인류의 죄와 죽음의 세계를 처이기시는 우리를 위한 시간이기도 했죠.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 이 사흘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심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죠. 왜? 예수님 죽으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도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드러내는 이 예수님의 표징은 눈으로 보는 어떤 기적과 현상이 아니라 신앙의 신비 안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파스쿠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 표징은 구약의 요나와 솔로몬처럼 어떤 메시지와 어떤 솔로몬의 지혜와 분별력,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명을 다시금 거듭 태어나게 하기 위한 죄와 죽음의 세계를 처이기신 바로 그 파스쿠아의 신비, 그것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표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징은 우리가 이 현상계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신비의 세계이죠. 결국 우리는 바로 이 신앙의 삶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은 바로 신비의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현세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한숨이 절로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 세상살이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표징, 바로 파스쿠아의 그 표징을 우리는 이 현세가 어둡고 혼란에 휩싸여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부활의 희망의 그 빛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그 표징과 더불어서 그 표징을 보고 믿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그 생명의 상소, 더불어 오늘 하답송의 그 후렴의 말씀처럼 올바른 길을 걷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구원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어질 것을 또한 우리는 희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파스쿠아의 표징을 우리도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